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본문 앞 1절에서 5절에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 후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종말 때를 대비한 새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다. 새 천사의 음성에는 각각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가? 1.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 새 천사 중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는 메시지였다. 경배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경배하는 삶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많다. 그러나 예배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저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삶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다. 즉, 하나님께 자신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미국 남북전쟁 때 사람들이 링컨에게 와서 다급하게 말했다. 카카, 전황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링컨이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네.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할 때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 2. 바벨론 멸망의 메시지. 첫째 천사 뒤를 따라가며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다. 바벨론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 힘이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바벨론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가치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물론 화려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초라한 것이 진리다 란 말은 아니다. 또한 가난의 편 혹은 가난한 사람의 편만 들라는 말도 아니다. 가난의 편에 서는 모습이 동정하는 모습은 될 수 있어도 진리의 편에 선 모습은 아니다. 모든 것을 편벽됨이 없이 보려고 하라. 영혼을 현혹시키는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는 성도들도 무의식적으로 바벨론을 따를 수 있기에 늘 진리를 사모하고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및 역사적 사실도 살피면서 시대와 현상과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치우침이 없을 때 인생은 기울어지지 않는다. 분파를 초월해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를 체험한다. 성도는 가치관, 윤리관, 생활관에 편벽이 없기를 힘써야 한다. 경계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마음에 빛이 임하고 온유함도 넘치게 된다.
삶과 사람에 대해 경계선을 너무 쉽게 치면 자기 자리와 입지와 지경은 더 좁혀진다. 가난한 자도 품고 가진 자도 품으라. 경계선 저편의 삶도 살필 마음을 가지고 경계선 저편의 사람도 만날 용기를 가지라. 경계선 저편의 사람을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경계선 저편의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사귀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좋은 영향을 미쳐 나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것과 나쁜 영향을 받아 나쁜 사람의 제자화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나쁜 얘기를 하고 나쁜 자리로 이끌고 나쁜 습관을 권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친구는 힘써 멀리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마술을 뻗쳐 불의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강력한 차단막도 칠 줄 알아야 한다. 나쁜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지 말라. 반대로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여겨도 안 된다. 십자가의 삶이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삶이다. 성도는 담에 문을 낼 줄 알아야 한다. 3. 배교자 심판의 메시지. 둘째 천사 뒤를 따라가며 셋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서운 고난을 영원토록 당하고 밤낮 쉼이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이 구절에 나오는 짐승과 우상의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어도 사탄의 경제 체제에서 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돈 역할을 하는 표일 것이다. 아마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발전된 매매 수단으로서 몸에 자신의 모든 정보를 담은 어떤 전자칩을 심는 것일 수도 있다. 종말론 이단들은 몸에 전자칩을 심는 것 자체를 배교 행위로 보지만 단순히 몸에 전자칩을 심는 것 자체가 무서운 심판을 받을 행위는 아니다. 그것은 매매 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무서운 심판을 받을 행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행위는 경제적인 편익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일원이 되는 어떤 표를 받거나 전자칩을 심는 행위다. 그 표를 받으면 잠시 살아가는 데는 편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만든다. 왜 사람들이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는가? 가난하거나 돈에 집착하면 그 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돈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돈은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가. 생명이 달린 큰 수술을 할 때도 보증금이 필요하듯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육신은 편안할 수 있고 사는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겠지만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데만 두면 영혼 문제에 소홀해지게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다.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없지만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늘 자신을 잘 단속하고 다음과 같은 겸손한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 잘 믿고 싶지만 제 생각이 자주 세속적으로 빠집니다. 세상 명예와 지위와 돈에 집착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평안히 살게 하소서. 돈을 잘 활용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돈이 아닌 하나님만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듯이 돈은 추구할수록 더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참된 평화를 준다. 그래서 믿음의 길 안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본문 12절을 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모든 축복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성도의 눈물과 땀과 정성은 흔적을 남겼다가 결국 최상의 때에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한다.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다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목회자를 찾아 하소연하며 물었다. 목사님, 이래도 참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그 답은 뻔하다. 즉,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 답이다. 문제는 그 뻔한 답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실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인내하면 조만간 좋은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